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말 한마디, 작은 행동까지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나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말하는 이 순간도 이건 당신과 나만이 알아. 근데 그것마저 안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갈비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이라. 그분은 한국 기독교인들, 아니 세계 개신교인과 가장 존경받는 그분이에요. 비록 그분이 짧은 생애 50대 중반 정도에서 세상을 아주 짧은 그런 생애를 살았지만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래서 우리 장로교 목사들이 한참 번 얘기를 해. 막 교리 가지고 막 하다가도 갈비니 그러면 그래 맞아 그래요. 그만큼 존경받는 그분이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분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함부로 작은 행동도 할 수가 없어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답니다. 뭐리요? 첫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도매가 없어요. 다 맨투맨이에요. 1대1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다 드려, 그런 하나님 받은 예배는 다 달라요. 우리 1대1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억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고 주님께 나를 잊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답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 수 없는 거죠.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잊겠어요? 그런데 혹시 만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왜요? 나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바벨론에 끌려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머지않아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우리 돌아갈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서로 위로하고 자신에게도 위로 삼면서 걱정 없어. 머지않아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 나를 사랑하시니까 지금 나를 이렇게 바벨론에 보냈지만은 머지않아 들어갈 거예요. 돌아가게 만들 거예요. 그래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요? 빨리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돌아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에 미치자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잊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종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사랑해요. 맞아, 하나님 살아계세요. 알아요. 조금만 되면 참어 있네요. 붙잡아. 그리고 힘있게 더 가까이 기도해요. 맞아, 하나님께서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요, 근데 문제는 3일이 지나요. 일주일이 지나요. 한 달이 지나요. 하나님은 묵묵부담이요. 힘들어가요. 하나님은 나를 잊었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회유가 찾아온 적은 없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만 그런 건 겁니까? 아니요. 시편 42편 시인도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해 토로합니다. 9절로 11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잊었습니까? 첩첩산중이에요. 처음에는 그래도 맞아, 하나님 살아계세,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부림치 기도하면서 했는데 답이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도 환경이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건강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 힘들어요. 그래서 하는 시인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까? 그 다음이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 앞제로 말해 슬프게 다니납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까? 한 걸음 더 나가요,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합니다. 이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응답이 없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네 하나님 널 사랑한다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근데 이럴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서 시인은 말합니다. 날카로운 칼이 나를 찌르는 것처럼 이게 내 힘들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질 때, 그러면서 칼로 나를 찌르는 것처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15절 16,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어찌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라 왜 잊지 못합니까?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라.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라. 여러분, 잊지 아니한대요. 왜 잊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했습니까? 하나님 말을 잘 섬겼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못 섬겼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바벨로 끌려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혹 젖 먹는 자식을 둔 어머니가 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시인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왜 그러냐고. 근데 내가 너를 왜 못 잊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요, 능력이 많아서요, 하나님이 기쁜 일만 참 그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조금만 하나님이 은혜를 내놓으면 한눈 팔아야 또. 근데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이름을 쓴 겁니까? 아니요. 손바닥에 이름을 쓰면은 지워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아픈 과거 있지 않습니까? 그 왼수 같은 이 영어, 왜 그렇게 어려운지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손바닥에 볼펜 썼어요. 써가지고 한 더 외워보려고. 그런데요, 자전거 타고 집에 딱 갔더니 다 젖어 버렸어요. 이런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쓴 게 아니에요. 손바닥에 새겼답니다. 저와 여러분 안 잊으려고 딱 손바닥에 새겼대요. 10년이 가고요, 100년이 가도요, 아니 1000년, 2000년이 가도요,
새겨놓은 이름은 지워지지 않아요. 잊지를 못해요. 제가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지순례 가다 보면요, 특히 소아시아 지방에 7교회 요한교회랑 7교회가 있어요. 여기를 순례를 해요. 오늘 터키 남부 지역이에요. 여기를 가는데 지금은요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예배당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면서 여기가 그 예배당일 거예요. 여기 서문학교일 거예요. 서문학교에만 유일하게 있어요. 지금도요. 다른 6개 교회는 없어요. 예배당이. 흔적만 있어요. 황석예토로 잡초만 우거져 있고 돌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곳이 두아디라교일 거예요, 사대교일 거예요, 확신하면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알아요. 우리는요, 그곳에 가면 기독교의 문양이 있어요. 십자가 문양이 있기도 하고, 어떤 곳에 가면요, 그곳에 가면은 이 물고기 문양이 있어요. 물고기 문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입니다. 이 풀었으면은 이 요약이에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걸 보였어요. 암호로 물고기 모양을 딱 그려놔요. 예수 믿습니다. 근데 그런 모양이 있어요. 문양이 있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어요. 비바람 맞아가면서요, 눈보라 맞아가면서요. 그런데도요 성령이 있어요. 새기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려고요 손바닥에 새겼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와 같아가지고 나를 잊을 거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데요.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땅에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이스라엘, 내가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알았다. 나는 당신만 알아. 나는 당신만 알아. 그때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까? 알지요. 당신만을 사랑한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한 은혜로 너만을 사랑한다. 신명기서 7장 6절로 8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런데 어떻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선택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 대한 약속을 맹세를 지키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했고, 너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었다. 여러분, 주님이 여호와께 너를 사랑하심으로 너를 선택했고, 너희 민족 중에 이렇게 했는데, 그건 바로 너희 조상들과 맺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라. 여러분,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을 이쪽 반영해 이쪽 모양만 달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사랑.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얼마만큼 그렇게 사랑했는가,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이렇게 삼았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사랑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언제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를 지었다. 그분이 네게 말씀하는데 이 말 들으라. 그러면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래요. 우리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참 못 살아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에베소 1장 4절 5절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이 하시려고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는데 언제요? 창세 전이랍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은 열심히 살 이런 것 전에 전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이 좋아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좋아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았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잊지 못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전히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왜 우리를 잊었습니까? 나를 왜 버렸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래요. 어찌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어떻게 엄마가 자기 태에서 나오는 아들을 긍휼히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 이름이, 한 사람 한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졌기 때문이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잊는다 해도요, 세상 사람 다 외면한다 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합니다. 아니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생명처럼이 아니에요. 생명보다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요, 남다를 여서요, 도덕과 율법이 잘 세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아요. 그런데 그걸 뽑았대요. 새겼대요. 잊을 수 없답니다. 아니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수고, 헌신, 충성을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세요. 이사야 38장 2절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가 히스기야에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을 가지고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덤으로요 상급을 주셨습니다. 뭘로요? 예루살렘을 이방인으로부터 내가 지켜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지나간 11개월 동안 삶, 맞아요. 모자람도 있지요, 부족함도 있지요.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맡겨진 그 직분, 그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요, 또 연약할 때, 때로 낙심될 때도요, 그 주님 붙들고 살아보려고 애씀을 기도했습니다. 그분이요, 기억은 납니다. 다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기억하시는 그분. 마지막으로, 우리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분, 한 달만이라도요 최선을 다하세요. 충성을 다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앞에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충성하는 것 녹록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받으라. 그러나 충성하면, 충성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한 영광선 칭함받기를 다 거절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세상적인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초계처럼 여기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던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영광받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충성을 쓰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보상해 줄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답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요. 어디 모세만 그랬나요?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본 바울도 평생을 주님께 주실 상을 바라보며 살았답니다. 그를 고백합니다. 맨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를 때 그는 고백합니다.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그 인생을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 인생의 길, 내 사명의 길 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지만은 마귀는 내 믿음을 깨뜨리려고 자꾸 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하나가 남았습니다. 뭡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누가 줍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줄 겁니다. 언제입니까? 그날에 내게 주실 겁니다. 언제요? 그분 앞에 설 때래요. 어쩌면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그분 앞에 설 날이 점점 어제보다는 하루가 더 가까웠습니다. 작년에보다는 한 해가 더 가까웠습니다.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뭘 줘요? 의의 면류관을 줄 날. 바꿔 말하면요, 그 면류관 받을 그날이 하루하루가 가까웠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삶이 허무하지 않답니다. 오히려 소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건 내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만 아닙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나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나처럼 나의 인생의 길, 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는 혹 상급이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을 보면 저급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보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모세나 바울도요 그렇게 살았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작은 봉사, 작은 섬김, 작은 헌신, 심지어 냉수한 그릇 하나하나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선한 일에 더 풍성한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